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부활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마호멧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많은 성인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사건이 3번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한 영혼을, 군대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처럼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주님은 돌아오셨습니다. 딱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폭풍을 헤치고 건너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지만 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는 환영을 받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때 가버나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이라면 제법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듯이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절박하게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계속해서 엎드려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와서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은 42절에 보면 나이가 12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그런 소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어가는 딸로 인해서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그 회당장이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그 사람이 구걸하면서 간절하게 계속 막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겸허한 간구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이 치유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하는 그 절박감에서 주님 그 한 분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주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이제 동행해서 그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야이로의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죠. 시간이 지체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25절부터 34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증세는 더 악화된 거예요. 이런 절망적 상태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회중 가운데 숨어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만진 그 순간 병이 즉각 나았고 그것을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떠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냥 육체를 치유받고 떠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 관계를 갖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면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인이 숨길 수 없겠구나.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리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이 여인의 겸허한 진실한 이 태도를 보시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다고, 건강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게는 참 기쁜 일인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얘기를 하는데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안타깝게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이 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야이로는 지금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빨리 주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근데 또 주님은 또 이렇게 이 여인과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여인은 지금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먼저 자기 딸을 먼저 고쳐주시고 나중에 따로 만나셔도 될 텐데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좀 여인이 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좀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 야이로의 그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이로는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차분하고 여유가 있으시죠. 확신이 있고. 근데 결국 이제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야이로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절망적이죠.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딸이 살아있을 때는,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살아있을 때는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빨리 좀 오셔서 만지기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죽음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고 다 죽음 앞에 연약하게 다 쓰러졌죠.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상황을 더 호전시켜 주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죠. 근데 사실 그 상황이 악화되는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이 진전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가 믿음을 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근육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할 때 근육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령을 이렇게 일정한 무게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들면 이제 그 무게만큼 이제 근육이 조금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 그 무게에 익숙해지면 근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더 무거운 걸 들어서 이렇게 또 들기 시작해야, 힘겹게 들면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역기를 들 때, 벤치프레스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걸 들 때 이렇게
마지막 이제 10개를 하려고 하면 이제 마지막 8개 할 때 이제 9개는 못 드는 거예요. 못 들어서 꽉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그때 누가 옆에서 살짝 받쳐줍니다. 살짝 받쳐주면서 이렇게 9개, 10개를 하면 그 순간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상황이 악화된 상황을 때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의뢰하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넘지 못할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헤쳐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의 근육을 세워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까? 주님께 묻기 시작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믿음을 일으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나의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이 현실의 상황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심각할수록 더더욱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하시게 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그래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 때문에 주님의 걸음이 지체되고 중단되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과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분주함 속에 살아가죠. 무언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분주합니다. 바쁘게. 그런데 때로 지체되고 뭔가 중단되고 내가 목표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죠. 주님의 뜻이 뭘까? 그런데 그런 지체됨과 중단됨은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내 믿음을 더 세워주시고 내게 무언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특별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감을 더 깊이 쌓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자신을 더 계시하기 원하셔서 때로 여러분의 삶을 중단시키시기도 합니다. 지체되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에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36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주님이 옆에서 들으셨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주님이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곁에서 들으셨다는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들으셨으나 무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끝났구나. 근데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죽음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좌절하지 말고 더 강한 믿음을 가져봐라. 믿기만 해봐라 한번.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주님이 내 딸을 치유하실 수 있다.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에서 내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죠. 높은 차원의 믿음의 수준으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 그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때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이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쫙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어둠의 깊은 터널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리라.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도 응답이 느려진다. 지체가 된다. 왠지 중단된 것 같다. 그렇게 보이면 주님이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지체하셨을까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이로의 그 마음에 품었을 것처럼 먼저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그 여인을 따로 만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그러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왜 지체하면서 이 여인을 치료하셨을까?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치유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했고 야이로에게 보여주기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주님은 그 전에 먼저 이 여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병을 고치셨구나. 그러면 그 믿음을 기반으로 죽음에서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가 믿음을 더 세우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붙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 야이로의 집은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울며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진행되면 항상 애곡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항상 장례가 이루어지면 애곡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사서 장례식 내내 애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죽으면 적어도 이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을 한 사람은 고용을 꼭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고용했겠죠. 그래서 그 집안이 계속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마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은 야이로의 아내였겠죠. 외동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막 통곡하며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애곡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꾸짖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She is sleep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 말씀은 이제 곧 이 소녀를 살리실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이 야이로의 믿음이 두 번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웃음과 조롱이죠. 비웃음과 조롱.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조롱은 비웃음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사탄의 언어.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참소의 영입니다. 정죄의 영 그리고 조롱의 영입니다. 조롱의 영. 그 입으로 하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고. 너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 받아주시겠냐.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게 만들고 네 같은 게 니까짓 게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런 조롱과 비웃음으로 믿음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속삭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어둠의 골짜기를 이 크리스찬이 지나가는데 캄캄합니다. 길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이 양옆은 아주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지는 절벽 같은 데입니다. 걸어가는데 너무 두렵죠. 빠질까봐, 옆으로 막 넘어질까봐.
그런데 걸어가는데 이 장면에 보면 이 마귀가 이 크리스찬의 어깨 뒤에 올라타요. 타서 귀에 속삭입니다.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 같냐? 온갖 말로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 마귀의 모든 속삭임을 뿌리칩니다. 앞서서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들의 외침이 앞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통과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조롱과 조소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진리 안에 견고히 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롱과 조소를 비웃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조롱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롱을 계속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절제력을 상실하고 분노를 폭발시키죠. 겸손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사탄이 그 수하의 조직을 동원해서 총공격을 합니다. 총공격을. 갖은 이 조롱과 조소와 모욕을 다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주님이 그 조롱을 다 감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조롱받는 것을 참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의 영, 오만한 영입니다. 그래서 조롱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를 무시하면서 너가 어떻게 얘기하든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고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속삭임에 요동하면서 그게 될까? 그래, 힘들겠지. 이렇게 낙심하면 막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비웃고 조소하는 자들을 다 내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과 이 소녀의 부모만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멀리하면 돼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의 전념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내뱉으세요.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의 말은 마귀를 견딜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한 번은 나사렛에 갔을 때 고향 땅이지 않습니까? 자랐던 곳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몇 사람만 치유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긍휼히 여겨서 치유하기도 하시지만,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조롱하는 자들을 다 쫓아보내시고 새 제자와 부모,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 부모만 딱 데리고 소녀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소녀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시체의 손을 잡았다는 얘기죠. 시체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은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은 아마도 아람어를 쓰셨던 것 같아요. 당시의 이 고대 근동의 공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가복음의 독자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는 라틴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마가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시체를 향해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체 보고 일어나라고?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권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된 거예요. 명령하면, 주님이 말씀하면 그것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주의 말씀에 즉각 반응해서 일어났고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살아나는 이 장면을 보고 부모님 그 야이로와 그 아내는 감격했겠죠.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여제자인 다비다, 도르가를 죽음에서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사도행전 9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제자들에게는 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본대로 그대로 부모 이외에는 함께하지 않기에 딱 소수의 사람만, 믿음의 사람만 딱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권세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가 믿는 부활의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우리 몸도 아끼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가 직면했던 두 가지 믿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의 악화였습니다. 상황의 악화.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됩니까?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었죠.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주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항상 주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가 더 많은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염자가 돼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하면, 우리 권사님 만나 대화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와서 같이 모임을 하고 교제를 나누면 믿음이 막 생겨,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영역 속에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그 손을 딱 잡고 일어나라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 영역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